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정의할 때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또는 조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서 팔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금 디맨드가 있는, 소위 니즈가 있는 그런 상품이 뭐냐? 그런 서비스가 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지 교수님 말씀하신 기독교인의 비즈니스는 순서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순서가 우선순위가 이렇게 우선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비즈니스에서는 프로핏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죠. 법에서 허용된 거면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또는 아까 지 교수님 말씀하신 변혁, 사회적으로 어떤 선을 이루어갈까? 사회를 어떻게 좀 더 낫게 개선할까? 이런 부분에 우리 선택의 폭이 스스로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리는 우리가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 있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우리가 또 다른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법을 이렇게 동시에 만족시켜가면서 우리 선택폭을 스스로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라는 명령,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가는 그런 소명으로서 우리가 일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사회를 낫게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앙심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너무 제한을 가하는 경향이 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일, 영혼을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일만 좀 거룩한 일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 은총 영역에 속한 일을 좀 이렇게 소외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도 굉장히 중요한 은총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부분에 종사해서, 예를 들면 내가 영화를 만드는 일에 종사한다 그러면 하나하나 신중하게 결정할 거예요. 이 영화 내용이 과연 사회적으로 유익하냐, 또 어떤 영적으로 도움이 되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겁니다. 당연히 생각하셔야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일에 종사하신다면 더 큰 비중을 두고 그런 일에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건 영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좀 더 좋은 퀄리티 제품을 만들어서 자동차 수명을 연장한다든지 사고를 줄인다든지 또는 그 제품 가격을 내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일반 은총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도박을 하자 또는 뭐 알코올을 만들어서 팔자 이런 일은 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폭을 제한하되 너무 신앙심이 지나쳐서 너무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좀 없지 않나.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폭넓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지 교수님 언급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윤의 문제. 사실은 이제 신앙심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이윤을 이렇게 좀 도외시한다든지 이윤을 이렇게 가끔은 돈을 버는 걸 죄악시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분들 참 굉장히 좋습니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고,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어떤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자기가 그 오너라면 그런 생각을 계속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받을 이익을 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 그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CEO로서
특별히 공개된 회사의 CEO로서 활동을 하신다면 이 이윤 부분에 대해서 빼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업원에 대해서 빼어해야 되고 우리 고객에 대해서도 빼어해야 되고 정부에 대해서도 빼어해야 되지만은 우리 이 기업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 대해서도 사실은 빼어해야 됩니다. 그 빼어한다는 건 뭔가는 이 사람들이 위험을 각오하고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한 주주들에게도 상당히 빼어한 이윤을 리턴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걸 좀 인식하시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크리스천으로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관심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창업하고 또 창업의 일환으로 후진국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또 만들어간다면 굉장히 한동 출신으로서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소위 뱀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실제 운영되는 모습이 기독교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창업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 비즈니스를 이윤을 창출하고 제대로 된 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또 미션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직접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아까 배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천으로서 종업원들 또는 고객들, 사회에 대해서 크리스천답게 행동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또 그 뱀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하지만 혹시 이 논평에 대해서 우리 이 교수님이나 또 지 교수님께서 혹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에게 오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 교수님께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된 질문은 비판을 했는데 대안이 있느냐 결국 이겁니다. 경제학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아까 말한 그 체계가 있습니다. 경제인, 합리성, 그 다음에 시장 이념형을 통해서 효율성, 가치 추구로 도출이 되는 그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음부터 말씀드리려면은 이 경제인, 요 말하자면은 이론적으로는 가정, 이것이 이제 현실성이 있느냐, 그 아까 윤리성과 어떤 관계 있는 건 벌써 얘기를 했고요. 현실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막스 베버로 말하면 분명한 이념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그게 바로 일치하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 타입입니다. 사실은 효율성 가치로 최대 행복의 원리와 부합하는 걸로 도출된 그것을 보면은 다 이념형의 연결입니다. 경제인이라는 아이디어 타입, 그 다음에 이제 이 perfect competition, 완전 경쟁이라는 이념형,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 효율성 개념 자체가 최대 행복의 원리라는 것과 부합되도록 말하자면은 establish한, 형성을 한 개념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효율성이라는 게 그전에는 사회 후생의 극대화 개념의 효율성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이라는 말로 그 전에 효율성 얘기를 한 겁니다. 경제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비용 최소화에 해당하는 겁니다. 비용 최소화. 그래서
왜 그걸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들이 경제적 추구에는 경제성을 발휘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기본 개념이 됐는데, 그곳에 이제 효율성, 또 사회부동의 극대화라는 그걸로 치환이 된 것이 바로 한계혁명의 스탠리 제본스, 그때부터 이제 경제 효율성 하면은 후생의 극대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아담 스미스 때도 그랬으면 아담 스미스 경제성을 얘기했지 사회 후생의 극대화로서의 효율성을 직접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그것으로 본유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유. 그러니까 사람의 경제적 비헤이비어의 그 원천은 자기 이익의 극대화는 효용 극대화가 아니고 그 경제성, 경제적인 행위입니다. 경제적인 행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비용 최소화에 더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겁니다. 그 원래 본유의 것으로. 근데 가만히 이제 또 기독교 세계관과 결부해서 살펴보면은 도예베르트의 학문론에서 경제 양상이 있습니다. 경제 영역의 이제 주권적인 양상이 있는데 그것의 의미의 핵에 해당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프루갈리티라는 겁니다. 프루갈리티. 그게 우리말로 뭐죠? 네. 검약. 해당합니다. thrift라고도 이제 번역되는 그런 건데 그 검약이라는 게 뭐냐?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스튜어드십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경제라는 말의 그 히라고 원어를 봐도 오이코노스라고 그게 이제 그 매니지먼트의 그 뜻이 있는 것인데 그곳의 정신의 본질은 스튜어드십입니다. 스튜어드십.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제 자연도 다스리고 이제 이런 소명을 줬을 때 지혜를 주시고 하는 것에 경제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자원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고 절약하고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절약해서 쓰고 이제 세이브하고. 막스 베버의 이제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 그것도 가만히 보면은 뭐냐면은 자본주의 정신의 그 말하자면은 그 근원, 윤리적 근원이 어디 있느냐? 프로테스탄티즘이니까.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이 뭐냐? 그것이. 그 핵심이 바로, 열심히 거기서 뭐 금융이라는 말도 썼지만은 근검 절약해서 세이브해서 그게 자본 축적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게 다 뭐를 말하고 있냐면 사람의 경제적인 그러한 본연으로 갖고 있는 것은 경제성, 절약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전에 저 주류경제학자들이 공리주의하고는 결별을 한 그런 주류경제학들 중에 그 비용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경제를 로널드 있어요. 코즈의 법칙이라고 로널드 코즈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효용극대화 그게 아닙니다. 모델이 비용 문제 갖고 거래 비용이라는 걸 갖고 그래서 너무 길죠. 그래서 이제 틀에 기독교적 대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시나 여기 나오는 분들이 경제학을 안 들으니까 이 자리에서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예, 맞습니다. 열심히 예, 아주 들으시잖아요. 교수님의 그 결론 부분, 그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이 결국 핵심인데 그 부분을 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도 무엇이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드디어 기다리던 질문 시간입니다. 제가 좀 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교수님도 시간이 괜찮으시면 질문을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듣고 이건 좀 클리어하지 않다 혹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께 손을 들고 저희 간단하게 소개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없으면 내가 또 헛소리 막 하게 돼. 예. 간단하게 한번 자기 소개해 주시고. 저는 08학번 4학년 견적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 지범아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너무 동의를 하고 이제 그 의미를 이제 확장시킨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기업이 되냐 생각해 봤을 때 최근에 뭐 CJ를 비롯해서 뭐 한국의 그 거대 기업 중에 그런 비리와 문제가 없는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기업이 그런 커다란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한국 기업들이